할렐루야, 성규봉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다시 목장 모임을 위한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7,000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으로의 복귀를 그렇게 시도하였는데 안타깝게도 확진자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방역에 철저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관리 잘 하셔서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길 바라고 또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목장 모임을 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116장입니다. 주 앞에 엎드려 116장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계속해서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됐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3절 4절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됐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이번 주일 말씀은 골리앗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할 때에 크신 은혜와 또 다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우리는 벌벌 떨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 살아가는 다윗은 어떻게 하여 두려움 없이 그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짧게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의 외모와 용모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큰 창을 가지고 있고 큰 키와 거대한 그런 몸집에 그들은 위협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 앞에 나서서 그 누구도 싸울 수 없을 그런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저 골리앗이 크고 강대하고 위협적이긴 하지만 결코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요? 골리앗이 어떤 인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 없이 겁 없이 그렇게 달려들었을까요? 지난 주일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 다윗이 전장에 들어왔을 때에 저 골리앗에 대하여서 주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골리앗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저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느냐? 저 인물은 저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골리앗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사람 그냥 덩치만 큰 사람이야. 아무것도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존재야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수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더 과장된 모습으로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무서운 존재로 강한 그런 존재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저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얼만큼 싸움을 잘하고 힘이 강한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서서 그와 대적하여 싸우게 됩니다. 즉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여 그 마음속에 강대하고 위협적인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서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설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요, 바로 그가 비교하는 대상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과 자신들을 비교하였습니다. 저 골리앗의 키가 2m 70이 넘는 거구이고 우리는 그냥 150, 16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2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힘도 약하고 너무나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비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떤 전략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들을 비교하자면 분명히 미흡하고 연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블레셋의 군대보다 더 연약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앞에 보여있는 골리앗을 통하여서 전의를 상실해 버리고 두려움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비교하였을 때에 우리 세력이 더 열악해 보이고 더 열등해 보이니까 그 마음에 위축감이 오고 두려움이 생기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저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연약한 소년이었던 다윗 자신을 비교한 게 아니라 골리앗과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해 보니 골리앗을 능히 이기고도 남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즉 내가 다윗이라고 하는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 앞에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외치고 있습니다. 즉 이 싸움은 내가 하는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후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보는 관점은 뭐냐?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 즉 사람과 사람, 나라 대 나라의 전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의 이 대적들과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블레셋 군대의 전략과 전술을 비교해 보니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두려움 없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비교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건과 일들과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어떤 일들 중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위축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일과 내가 닥친 그 상황과 많은 사건들과 나를 비교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시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거기엔 나밖에 없는 거죠.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나를 비교하니까 나는 한없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하나님을 놓고 비교해 본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푸실 문제가 있나요? 못 이기실 그런 일들이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의 그 일이 된다면 하나님은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확신했던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 비록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요, 내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모건 식구 여러분, 골리앗 시대에 큰 위협과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 내 앞에 놓이는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마시고요.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여서 이 골리앗 시대를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나를 비교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골리앗 같은 거대한 위협 속에서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간절함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나를 비교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나를 비교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를 거두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과 나를 비교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뒤에 계신 든든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월입니다. 이제 이 2021년도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셔서 유쟁일을 잘 거두시기 바라고요. 교회는 이제 12월 19일에 정기 사무총회를 가집니다. 1년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혹 참석하지 못하신다면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고 또 교회 나오셔서 위임장 쓰시기가 여의치 않으시면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카톡이나 문자, 전화 주시고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위임을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장 식구들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은혜 가운데 늘 머무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며 은혜를 누리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